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 그리고 힘, 그리고 소망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학 때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이 중국어가요, 공부해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도 처음에 중국어 성경을 바탕으로 한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또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발견하는데요. 이 중국어가 한자, 그러니까 표의 문자이다 보니까는 음과 뜻을 활용한 언어 유희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해음이라고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이 복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자 잘 아시죠? 예,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면, 아니면은 중국에 안 가시더라도 중국 음식점에 가면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복자를 많이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명절, 특별히 우리의 설날인 춘절이 되면은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문이나 현관에 복자를 뒤집어서 붙여 놓습니다. 왜냐면요, 이 복자를요, 여러분들이 위에 빨간 글씨로 보시는 것처럼 중국어로 다오푸라고 하는데요. 이 도자, 다오라는 글자가 뒤집어지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오라는 말이요, 조금 짧게 따오라고 발음하면요, 도착할 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뭐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다오와 따오가 발음이 비슷해서 복자를 뒤집어 놓으면은 원래는 다오푸, 뒤집어 놓은 복자가 되지만 발음하기에 따라서 복이 온다라는 말이 되어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복자를 뒤집어 놓는 거죠. 물론 명절에만 이렇게 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중국인들은 집안에 물항아리나 수납장에도요, 이 복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항아리를 뒤집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납장에도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 놓으니까는 복을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중국인들의 이런 복에 관한 이야기, 돈 잘 버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 꽁시 파차이라는 말을 합니다. 꽁시라는 말은 축하한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파차이는요, 돈을 많이 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라는 것이 새해 인사인데요. 뒤에 나오는 두 글자 파차이가요, 돈을 많이 벌다라는 뜻인데, 이 파차이에서 파가 숫자로 8을 의미하는 빠라는 발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요,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차 번호에 8888이 들어간 이 차 번호판이 수십억 대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해가 2008년이었습니다. 일부러 2008년을 선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 날짜와 시각이요,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8초였다고 합니다. 팔자를 쭉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팔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성공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면은 뭔가 내가 바라는 일, 계획했던 일을 잘 이루어내는 것, 그런 의미인데요. 중국인들에게 성공은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숫자로 계량화가 되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성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짜리 집을 샀느냐, 뭐 이런 숫자로 계량화된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성공으로, 복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복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복이 무엇이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랫말의 가사로 만들어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본문을 주제로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이런 복을 갈망하면서 이런 복을 따라 사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기는 드물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비단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만치 주님과 떨어져 걸어가던 제자들 사이에 큰 목소리가 나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좀 전에 너희들이 큰 목소리로 서로 말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말이죠. 마가는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누가 서로 큰 자인지를 싸웠다라고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진리에 관해서 토론할 만큼 무르익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똑같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죠. 스승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렇게 누가 더 유력자가 될 제목인지를 다투고 있다니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세상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오히려 이런 제자들이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가 개발된다라는 소문만 돌기 시작하면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서로 땅과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잘했다, 선견지명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태와 이 제자들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곧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텐데 하루라도 빨리 그 서열을 정리하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에서는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고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될 터니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방향을 수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머리에서는요, 아멘으로 동의가 되는데 우리의 속 안에 마음에서는 영 그 말씀이 아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우리 마음의 목소리를 억누르기가 힘들지요.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잇대어 살고 싶은 것은 진심인데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이라는 그런 땅의 힘이 하늘로 향하던 우리를 속절없이 땅바닥으로 자꾸만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땅에서 큰 자가 될 생각만 하지요. 이유는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늘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보다 크신 주님을 곁에서 보면서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눈뜬 장님일 뿐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이 땅의 끌어당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해결책은 도무지 어렵게만 느껴지죠. 그래서 하늘에 닿아 보겠다고 헛손질, 헛발질만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늘에 닿으려면 높아지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속이 시원할 것만 같지요.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은 뭇사람,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라고 주님은 그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 품에 품을 수 있는 만큼
큰 사람이 되어야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자신만 움켜쥐고 딱 내 눈에 그리고 내 욕심에 차는 사람만 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그릇이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을 만큼 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었으니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하면요,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지만 제자가 되고 제자답게 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죠.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사로잡히고 맙니다. 무엇이 없어서 또는 무엇을 가져야 해서 또는 무엇을 못해서라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쁨을 모두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마치 노예처럼 굽신거리면서 비굴해지는 삶입니다. 땅에서 낮아지는 것은 이렇게 모든 억압과 유혹, 욕심과 자존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부인함으로 이런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래 나보다 작고 연약한 것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내가 저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저 정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덧입는 큰 사람이 된다면은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이어진 사람이야말로 세상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답게 모든 것에 자유하며 살라는 구원의로의 초대인 것이죠. 낮은 곳을 향하시는 주님과 이어져 있을 때 비로소 땅이 끌어당기는 그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왜 내가 먼저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털어내고 나를 향하려는 그 욕심을 비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요, 욕심을 비워냄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죠.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땅이 끌어당기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평화가 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불화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지식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로 제 품을 넓히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땅이 내세우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평화는 자연스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의 끌어당김을 제거하는 이 일은요, 결코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이것만큼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감동과 영혼을 맑게 깨우쳐주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풍성함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야 억지로 그럴듯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즐거움을 발견한 자답게 내 의지로 주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서 제자들에게 낮아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마음으로 그가 나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인정하듯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요, 나보다 조금 못하다 여겨지면 내 자신이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어린아이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라고 하셨죠.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뜻은 주님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께서 당신을 어린아이와 같게 여기셨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내 수준으로 보는 것도 어려운데 주님처럼 대하는 일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이들 앞에 설 때면 언제나 가장 연약한 이들을 자기 자신과 같게 여기셨던 그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눈에는 왜 저래? 왜 저거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수준 이하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와 눈을 맞춰주시고 그와 같이 여겨주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 죄인 되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과 이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할 만큼 큰 사람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가 닿아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날 것 그대로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늘에 잇대어서 연결지 못했다는 증거도 그들이 무너졌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커질 생각만, 영광을 얻을 생각만 했지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주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언제라도 또 누구라도요,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누구도 예외로 하지 않고 속절없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비상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농익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리 해야 하느냐? 고난 없이 주님을 믿으며 사는 것은 안 되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왜 무더운 여름과 뜨거운 태양 없이 추수할 수 없느냐라고 묻는 질문만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도무지 자신들의 상식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였다면 사람들의 그런 눈빛과 비난과 그런 박해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간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의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삶, 그리고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선지자들이 그러했고요, 사도들이 그러했고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길이야말로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가신 길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남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거나 남들처럼 그럴듯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얻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를 위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의와 정의, 그리고 바른과 진실, 모든 연약한 자들 향해서 자신을 갖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일을 하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모든 경험들이 바로 고난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큰 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작은 손해를 쉬이 감수하는 것, 그것도 고난인 것이죠. 몸이 불편하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것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과 자신을 갖게 여기시는 이 주님을 믿는 것이 힘겨울 때 그것도 고난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차별을 가로막고 그런 이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보아주는 것도, 혹은 그런 처지에 떨어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몸부림도 고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이어지는 길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람으로 세워지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뒤집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의도적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마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나 따르라고 하셨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나는 아닙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이 말씀의 초대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아니 제자라는 거창한 이름은 아니더라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은 이제 머리로 아멘 되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아래로 뒤집어 끌어내려서 우리의 마음에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서 복자를 뒤집어 놓고 살아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땅이 끌어당기는 그 세상의 복을 뒤집어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통해 낮아짐의 끝에서 하늘에 닿는 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